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건 배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간, 세상의 일을 감당하기 앞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하려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 주님이 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왔사오니 복 주시고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듯이 우리의 갈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바치라. 대속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속물로 바쳐진 레위인들이 신약에 보았더니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의 직무가 곧 우리 성도들의 직무였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부터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인들 가운데 한 부류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지는 레위인들의 한 부분이죠.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가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 아무나 될 수 없었죠.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오늘날에 사법농단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관이 타락했을 때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대법관을 탄핵시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관을 그러면은 파면시킬 만한 뭔가 또 하나의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만든다고 얘기를 좀 쳐봅시다. 그래서 대법관을 좌우지간 파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법관을 파면시키는 기구가 타락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이 대법관들도 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긴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성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어떡할 거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나실이라는 법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혈통,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도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예비적인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특별재판소라고 할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대제사장보다 더 확실히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나실이 있으니 그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인도 아니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직 에봇을 입고 베델 길갈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사사로서 일도 하고 선자로 일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직무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비상사태를 말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이 제사장을 따져보면 모든 성도들은 레위이자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라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이 대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아무나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죠. 제사장적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훈련받아서 해야 되겠죠. 평신도 나도 만인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니까 나도 설교해야 되겠어. 나도 세례 줘야 되겠어. 나도 축복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는 일이죠. 물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노소,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회자가 되려고 하려면 그 목회자의 근원이 역사를 살펴봐야죠. 목회자들은 과연 어떤 데서 우리가 시작이 됩니까? 오늘날에 쉽게 말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구약에는 예배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제사만 드렸다고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배가 생긴 거지 구약에는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배가 생기느냐? 과도기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가 두 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는 제사를 드릴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릴 장소,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결정적인 두 가지를 하나님 만들었으니 이 만드는 것이 이 장소는 성막이었고 이 성막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므로 드디어 성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BC 568년에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데 이때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레위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지만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성전이 파괴되므로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초래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5만 명이라는 남유다 백성이 포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제사장도 잡혀가고 레위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빌론에 잡혀가가지고 성전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은 있으나 성전이 없어졌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고안하는 방법이 장차 언젠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제사를 드리려 올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를 않았더니 결국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말았다.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렸으니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자. 근데 이방 나라에 갔더니 우리 자식들을 이방 나라의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5세, 2세가 되면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당시의 언어로 이 성경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들려주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조예가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베낀 필사자들이 있었는데, 율법사라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신약시대에 직분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율법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베낀 사람들이 율법사가 되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방마다 이게 한 번에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지방마다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축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예배 비슷한 형태가 나온 거예요. 찬양, 시편 찬양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통역도 해주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축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이 회당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오늘날 예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신학교를 가면 이런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목회자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지금 예배라는 거 형성됐는가? 목회자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평신도에 있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신도에 있을 때 생각할 때는 저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나중 돼서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95%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다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만. 그리고 성경은 그냥 구실로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요. 넘어가고 그냥 누가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고 파스칼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 누구라고 얘기했고, 전혀 쓸데없는 세상 그거 하라고 지금 목회자 세운 거 아닌데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주여 성경 말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교사였습니다. 예수 믿고 2년 뒤에 청년이 되었는데 대학생이 되자마자 교사로 들어갔더니 얼마나 좋은지요. 왜냐하면 교사를 해봤더니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교사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교사 지침서에서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고 역사와 그런 모든 배경들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 지침서를 굴러다니는 걸 갔다가 다 봤어요. 막 굴러다니는 게 있잖아요. 교회 가면 옛날에는 막 초등부실 무슨 실 가면 굴러다니는 게 있잖아요. 갔다가 다 봐봤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함으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믿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같이 조상이 믿은 것도 아니고 나를 밀어주는 부모님이 직분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아니어서 저는 이것은 혼난의 일이다 생각하고 딱 그걸 내려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저의 길을 인도하셨고 결국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군종병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기, 신학도 하기 전에. 그래서 결국에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목사가 된 지 20년, 목회자의 길을 거둔 지 28년이 되더라고요. 28년이.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약에 들어와서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한 원형이에요. 원형. 성도들이 하는 일의 원형은 레위인이 하는 일이고 레위인 중에서 구별되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느냐? 자, 2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가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하라고 처음부터 타고난 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를 불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도록 합니다. 모세에게 시키는 거죠. 모세야,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네 아들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보니까 거룩한 옷 에봇을 지어서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도록 하얀 세마 보세, 그 다음에 이 밖에다가 에봇을 내서 12보석으로 물린,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검은 돌과 흰색 돌이라고 추정되는 그것을 넣어서 재판까지 하게 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옷만 입힌 게 아니고 그가 제사장 일을 하려면 물로 씻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29장에 가면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시키는 게 나와요. 어떻게 제사장 직을 맡기는가. 그것은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피를 그 몸에 엄지발가락, 엄지손에 뭐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옷에다도 피를 뿌리고 몸에다도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 이 어떤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위임식,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위임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합당치 않았으나 구별시켜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그 절차를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목회자는 뭐냐? 저 설교하는 것이고 축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목사가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는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6개월 뒤에는 학습을 받고 1년 뒤에 옛날에 그랬어요. 학습을 받고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11월 그때 무렵에 이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세례를 주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목사의 일을 감당하려면 저 옷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고 축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세례도 하고 성찬식도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또 보니까 당회라는 게 있대요. 당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당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관한 재반의 문제를 또 다 운영해 가야 된다. 그렇구나. 이제 뭐 가르쳐 주지는 않아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들은 성도들을 성경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구약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목사직을 감당? 나중에 깊이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목사직은 그런 설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신약에 들어와서는 제사장직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제사를 드려버려서 속죄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제사를 올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완성하심으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제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구약 시대에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 40일 뒤에 멸망시키듯이 1년을 계산해서 40년 뒤에 AD 70년에 제사를 못 드리도록 아예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이 바톤 터치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바톤 터치를 이어가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명하여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제사장직을 만들시 예수님도 불러서 그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라 칭했습니다. 12명을.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적인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 사도적 직무를 감당했던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도적 직무를 감당케 했으니 그 사람들이 오늘날 목회자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들을 보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구약과 제사장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신약의 목회자 하는 일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것이. 구약은 신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일반 백성을 만나서 그 집을 축복할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박으로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구약에는 제사장이었지,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이 하나님이 직접 세상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리를 주라 이렇게 하심으로 그 능동적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능동적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5장 16절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다. 이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12제자,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제자를 사도로 불러서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됐는데, 부활 승천 후에는 바울을 불러서, 바울만 사도예요. 바울만. 부활 후에는. 그 전에 12제자만 사도고, 그러니까 13명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빠져서 12명만 사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결국에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한다.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뭐예요? 어느 사람 받아서 하나님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그렇지 않냐고. 네가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구약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신약의 목회자, 사도직을 이어받은 그런 목회자, 위임식을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 그 목회자적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 언류를 보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의 직무가 목회자적 직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돼 3년을 들어가다 보니까 설교하는 법, 세례를 주는 법, 성찬식을 하는 법 다 실수까지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 상담 이런 걸 통하여 어떻게 신방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다 그 선배들의 초빙 교수로 맞이해서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제사장의 직무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목회 28년을 하면서 성도가 레위인의 직무를 이어받았다, 목회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았다고 교육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 그냥 스스로 그런 직무를 하겠구나라고 추측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조금 더 빨리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스스로 나온 건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것을 알아야만이 목회자적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금요 심야기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직무가 네 가지 직무가 있거든요. 네 가지 직무가. 요 아우트라인만 얘기하자면 첫째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를 하는데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제사의 직무를 하고, 두 번째는 다시 물두멍에 가서 옷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직무를 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두 가지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하는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재판하는 일을 해요. 잘못했을 때 소송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께 갑니다. 안 되면은. 그럼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검은돌과 흰돌을 빼서 너는 죄이다 아니다를 마지막 기도하고 판정을 내립니다. 이게 재판한 일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가르치는, 낭독에서 가르치는 면제년 7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라고 신명기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성소에 들어가서 한 일 가운데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이 있어요. 기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심지 잘못된 것은 잘라내면서 심지를 간검을 하고, 아침에 나와서 불을 끄고 저녁에 들어가면서 불을 켜는 이런 그 등대에,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뭡니까? 목회자가 이 성령, 이것이 기름은 감람유로 관유인데요. 이 감람유로 그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이 성령의 기름을 보충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없는 목회자는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회자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목회를 28년 내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정말 제가 신학교를 다시 운영한다고 한다면, 교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어쨌든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무가 나와서 목회자적인 그 군원이 거기서 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적 직무를 도우라고 레위인을 세웠으니까 그 레위인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제사장을 섬기라고 레위인들을 세웠으니까 그 두 성도와 목회자가 오늘날의 교회를 세워서 온전케 해서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함으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목사와 교사가 한다 라고 말하므로, 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성도들도 알고 잘 도와주고, 또한 이 목회자는 목회자가 직무를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잘 알아야 이것이 교회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직무의 차이점을 알고 잘 알아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됐구나, 이런 사실을 알므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되어서 천국에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목회자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체적인 맥락, 그 군원을 살펴보지 못하므로 오늘도 함부로 목회자가 되는 자가 있고, 성도가 목회자의 직무를 대신 감당하려 함으로 또한 문제가 되는, 질서가 파괴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협력하여 복음의 제사장적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